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통일 찬송가는 50장입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런 처지와 또 형편 속에서도 잊지 않고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꼭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만나게 되는 그날을 또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마음으로 좀 더 진솔하게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운 때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꼭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약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멀리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못한 나라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 우리들이 누리는 이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조금이라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임하셔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 Timothy chapter 3 verses 13 and 14.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너는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때의 권고를 우리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담대한 마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그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벌써 6번째 주간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6번째, 오늘로 치면 6번째 주일이네요.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3월 22일 주일부터 해서 오늘이 4월 26일이니까 한 달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를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더 건강하시고 더 믿음으로 다듬어지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잘 정리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런 이상한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
비상시국을 맞이하다 보니까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런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경제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가 선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지금 비상시국을 맞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동 전부 올 스탑. 그렇죠. 여가활동 올 스탑. 뭐 이런 거 안 해도 뭐 상관없다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활동 올 스탑, 여가활동 올 스탑.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살자, 일단 살고 보자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죠. 생명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들이 많이 있겠죠. 누려야 할 것도 많이 있겠죠. 일단 건강도 해야 되겠고, 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세상적으로 한번 성공도 해봐야 되겠고, 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나를 잘 믿으면 뭐 부자 되게 해줄게. 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생명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처럼 뭐 살기 위해서 속이거나 뭐 또 속기도 하거나 뭐 그런 세상하고 달리,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가르쳐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줬을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포함하고 또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전해줬다는 거죠.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바로 이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또 살려고 열심히 발동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는 배운 말씀 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일, 그 소망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2장,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잠깐 보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이런 복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세상은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0년 전, 2000년 거의 뭐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아주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온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이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19가지를 우리들에게 나열하고 있어요. 19가지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도 아니다 싶은 거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처럼 자기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저 나만 살면 된다.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런 때에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사는,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정하고, 참 한번 마음에 상처받으면 그 원통함 풀지 않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그러고, 헐리우드에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또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보세요. 전부 이렇게 뭡니까? 이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하는 거. 멋지게 내 한번 복수해준다. 바로 그런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마치 보고 미리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실 그렇죠. 물질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처럼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시대처럼 발달한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풍부해졌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던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나 지났으면 지금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들은 천국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성경은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행복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세에 뭐라 그럽니까?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는 정말 테러블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테러블 타임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고통하는 때라는 그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 2번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쓰였고 또 다른 하나가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 쓰여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 딱 읽으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 하고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나와요. 여기 요 구절 안에 terrible time이라고 그 terrible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뭘까요? 몹시 사나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납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 몹시 사나운 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정말 사나워서 아무도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사나운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죠.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마치 폭발할 것 같이 다들 예민한 그런 상태에 다들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너희는 배우고 확신했던 바로 그 소망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비상 시국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도 포기하면서까지 가게 문을 팍 닫아서 이제 문 닫으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 과감하게 탁 닫아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귀한 게 뭔가 생명의 소중함.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는 배웠어요.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구나.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2번째 제가 배운 겁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 배운 게 뭐냐면은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재기 하는 거 있죠. 사재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모든 나라에서 다 일어난 일이죠. 근데 미국에서 유난히 일어났던 사재기 물품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물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의 화장지예요. 화장지. 미국에서만 그 화장지가 그렇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사재기 하면은 제일 1순위로 사재기 하는 게 뭔가 하면 쌀이라고 그래요. 쌀. 먹는 쌀. 그 쌀을 사재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국 같은 데는 먹을 것들 포함해가지고, 또 샴푸, 치약, 또 그 외에 이제 꾸미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재기했다고 그러죠. 약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 근데 미국에서는 이 화장지를 그렇게 사재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 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 것일까 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전부 모르겠다. 왜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군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재기 하는데 한 큰 유명한 미디어 그 회사에서 취재를 나가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비춘 데가 그 화장실 섹션이었다고 그래요. 그 화장지도 이렇게 없어진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본 사람들은 이거 화장지 없어질 모양이다 하고 전부 화장지 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따라한다라는 거죠.
모방이라는 거, 모방.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사야 되나 보다. 그리고 막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좀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세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대세.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대세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제가 배운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배워서 배운 거예요. 아, 사람은 이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하는구나. 그거를 배웠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이 넥타이도 그래요. 입고 있는 이 양복에 왜 넥타이를 매야 되나. 이거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물론 뭐 좀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멋있는데 꼭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를 매야 된다. 그게 하나의 그냥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 모방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상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세상화되어 가는 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너는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도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도 말세 때 고통하는 데가 찾아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나라에 아주 작은 유대 나라에 아주 슬기로운 랍비가 있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유대 나라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랍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랍비를 만나러 일부러 유대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 랍비가 정말로 있어요. 또 하필 알렉산더 대왕이 갔을 때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유대인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랍비에게 찾아와서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한 유대인이 보물상자를 샀는데 보물상자를 돈을 지불하고 그 보물상자를 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보물상자니까 안에 보물은 들어있겠죠. 근데 보물뿐만이 아니라 막 돈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보물상자 안에. 그래서 그걸 사간 사람이 그거를 판 주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니 나는 상자를 사갔을 뿐인데 열어보니까 이 안에 보물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다고. 나는 상자를 사간 거니까 여기 있는 돈은 내가 산 게 아니니까 당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걸 판 상인이 또 그러더래요. 나는 이 상자 자체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들어온 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랍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요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열어보니까 이 보물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는데 나는 상자를 사간 건데 그 안에 들은 것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거를 보면서 야, 어떻게 판결을 하나 보자 하고 관심 있게 봤대요. 랍비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가운데 이 보물 상자를 사간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또 그 보물 상자를 판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대요. 나이를 보니까 둘이 비슷하더래요. 그러니까 랍비가 얘기합니다. 참 이거는 정말 경사 중에 경사인 것 같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딸도 결혼을 해야 되고 당신의 아들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둘을 인연을 맺어주면 어떻겠소? 그리고 둘을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 당신이 판 그 보물상자 그리고 당신이 사간 그 보물상자를 그들에게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아주 골몰하게 이게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물어봤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저 둘을 다 죽여버리고 그 보물은 내가 갖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이 시대는 무너져버린 한때의 역사로 남아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흔적처럼 그렇게 하나의 흔적을 또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흔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시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10절부터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순결한 주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바로 그 찬송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
주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네,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사 되어서, 우리는 주의 군사 되어서 충성 맹세하여 정말 승리하기까지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 비상사태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중보기도 있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이 왔는데 아마 많은 가정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가 25불만 아끼면, 그러면 5인 가족으로 해서 한 가정이 보름을 견뎌낸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시면 한 가정에 25불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름을 5인 가족으로 해서 보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큐티 본문 보내드리고 있고, 또 성경 읽기표 보내드리고 있는데 꼭 빼지 말고 성경 읽으시고 또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트리니티.org에 들어가시면 잘 꾸며져 있습니다. 큐티도 있고 또 설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전도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꼭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쉼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